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로펠러에 가는 자료를 보니까 한 번은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해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이제 금강산업을 했대. 그게 떼돈을 버는 거거든요. 노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이 많이 있다. 그래서 투자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고 했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거친데 월급 안 준다고 대들고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래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탄강 밑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면 자살을 생각하거든요. 명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좀 더 팔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펠러가 일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파게 안 팔려고 하지만 판다. 그래서 파니까 그 물이 확 솟아오르더래. 그게 석유예요. 그래서 그분의 석유왕이 됐거든요. 그 어머니를 기념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는데 돌로 된 있는데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뉴욕 가는 분들 거의 구경을 가요. 로펠러로 가는 분이 하나님 은혜로 성공했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뉴욕에서는 리버사이드 교회 정소리를 지금도 치는데 그게 아주 시민들이 그 정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고 그러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 종을 하나 세워가지고 땡그레 치면 얘네 교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는 게 힘들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속에 골병 다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가정을 하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어려운 시대에 이민자 여기는 정거장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저께 이제 제 아들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가게 우연히 제 아들을 만나고 초대받아 빵 가게 하는데 장로님인데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빵을 만들고 하는데 참 수고하더라고요. 겨울적인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오시면 부자같이 오지만 현장에서 노동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목사는 세상 모른다. 여러분, 제가 세상 잘 몰라요. 제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아빠 생각하고 달라. 아빠는 너무 순진해, 너무 착해, 그리고 단순해. 세상은 안 그렇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참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드는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 큰 빵을 이렇게 많이 사주더라고요. 친구니까 우리 아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 친구가 허재훈 제 집사람 오늘 우리 교회 빵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빵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업하는 분이나 큰 사업하는 분이나 작은 사업하는 직장에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지요.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걱정 많으시지요? 걱정 많아요. 정교사도 걱정이 많지요? 저도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가 걱정 없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걱정 끼치지 말고, 교인들을 걱정 끼치지 말고, 너가 마누라 걱정 끼치지 말고, 자식 걱정 끼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을 걱정되게 하면 내가 걱정거리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걱정되게 안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많아요.
이제 그 걱정이 몇 가지가 되냐? 옛날 어른들은 5만 가지 걱정, 5만 가지예요. 걱정이 5만, 물론 이것도 저것도 걱정, 그런 뜻도 되지만 5만 가지 걱정이. 불교는 종교되기보다 철학인데, 이제 불교는 기도에 승격받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수행하고 해서 근심 벗어나는 건데 108번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불교에서는 걱정이 108가지라 그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공산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얼마나 걱정되지요. 자녀 걱정, 아내 걱정, 교육 걱정 많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오길래 성경 헤아려 보니까 365번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생활에 날마다 걱정거리가 있구나. 따라합시다. 주여, 날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걱정거리 어떻게 해결하냐? 목사가 목회하다 걱정거리 있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다 걱정거리 있지요. 어제 어느 사업자의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오후에 가보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이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제 걱정이고 또 그런데 걱정이 되는 말을. 그런데 걱정하면 사람이 우선 소화가 안 되고 저는 걱정하면 이제 배가 아파요. 유가 아파요. 그래서 쓰리게 하는 그거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하는데 걱정하면 잠 안 오지요. 위장 나빠지지요. 생명 단축되지요. 걱정을 하면 일이 더 안 돼요. 걱정을 자꾸 하면 걱정이 포로가 돼요. 그래서 가끔 제 친구 목사님 혼자 여행을 간대요. 신문규 목사라고 이번에도 혼자 2박 3일 여행을 간다는데 혼자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본대. 걱정 문제가 큰 문제.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걱정이 더 많아요. 그런데 큰 사업하는 사람이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래 못 살아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 걱정 근심하면 술 마셔요. 그 잊어버린대. 마약해요. 잊어버린대. 어떤 사람 도망을 가요. 어렵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회사 생활하다가 어렵다고 도망가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걱정거리가 많지, 모든 염려, 모든 걱정거리가 많아요. 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으로도 걱정이 돼요. 혹시 일찍 죽으면 내가 어떡하잖아. 아이고. 그래서 내가 오래 살려고 내가 조심합니다. 아들, 딸은 멀리 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외교관으로 가 있는데 전화 안 하면 왜 안 할까 싶고 전화할 때 음성이 반응이 좋고 별로 걱정이에요. 근데 그 우리 예준이가 사랑하는 손자인데 이 자식이 중학생 되니까 이사를 줬대요. 걱정이에요. 이거 참. 그리고 이제 아들 이제 공부도 하고 사업을 얼마나 그래 걱정거리가 많아요. 근데 신부님하고 스님들은 좋겠어요. 가족 걱정 없잖아요. 목사는 이게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신부 같으면 교인들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중 걱정이에요. 집에 가면 집 걱정하지, 자식 교회는 교회도 걱정. 그리고 우리는 두 세계를 살기 때문에 축복도 갑절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 때문에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상이고요. 목사는요 월급 받고 하기 때문에 별로 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를 하나님께서 양심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염려를 돌파하냐? 브레이크트로 깨고 나가야 되거든요. 알 속에 계란이 병아리가 되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에서 나와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아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 성경이 희한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상하지요? 그런데 심리 카운슬링 하면서 염려 있으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염려거리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하게 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현실 보고 해석하면 안 되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 예뻐, 바빠.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뽀가 있어야 되는데 바빠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한 가지 또 예뻐야 돼요. 예쁘다가 얼굴이 예쁘다 그런 말 아니라 삶의 자세가 믿음이 아름답고 예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려의 돌파 두 번째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만날 때 아이고 이러면요 마귀가 바가지 학식을 뒤집어 씌워요. 따라합시다. 주여 괜찮아요. 이게 충정도식으로 해야 됩니다. 충정도 사람들은 느긋해요. 양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가장 목회를 잘하는 사람 충정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느긋하게 목회해요. 강주 사람, 대구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해요. 오늘 우리 충정도 사람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너그러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요 참 좋아요. 너그러운 마음. 따라합시다. 중요한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전략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간절한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죽을 죄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숨이 막혀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절박한 중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그때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일 어려울 때 믿음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일평생 살 적에 교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하고 싱글 우물이 있어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당하긴 당했는데 해결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도시에서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은 재판장뿐이에요. 그 찾아가는데 변호사비도 없지요, 권력도 없지요, 가난하지요. 또 뭐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앞에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재판장님 재판할 때 하니까 남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괴롭잖아요. 제 사촌 동생 가운데 잘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오시성을 가진 어떤 처녀하고 교제를 했던가 봐요. 근데 이렇게 교제한다가 인기가 좋고 다른 아가씨들이 자기한테 잘 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시 아가씨를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오시 아가씨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퇴근 시간에 회사학교 있어요. 예? 뒷문으로 가요. 뒷문에 가요. 오시가 집에도 찾아오고
끈질기게 하니까 한국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욕하고 옷이 이제 있는데, 아이고, 옷이 재수씨. 내가 동생들 부인들 보니까 대문 하겠더래. 이 사람 옷이다. 그래, 어떻게 하냐고 옷하고 살자는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의미 있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좀 어려면 막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어렵고 힘들 의미 있게 죄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세상이 좋아지게 돼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줘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마귀는 뭐가 고마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어떤 때는 나같이 부족한 시골 청구한테 시집을 나가지고 수십 년간 고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괜히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핏 사람 두 가지 마음, 신학자가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흰재하고 하얀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자랄 때 내가 좋은 가정에 안 태어난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로 남이 하는 걸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내가 원망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식 집안에 사는 마음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제 옛날에 막 술도 남에게 대접하고 막 그럴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진짜 저쪽 빌치 할아버지 왜 그때 그렇게 막 살아가지고 우리가 가난해요. 내가 원망한 적이 있어요. 똑똑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남에게 술도 사주고 마음을 사주니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다시 고쳐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 생활이 힘든 것 같아도요. 그래도 우리가 잘 사는 거거든요. 굶어 죽고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진탕 저리탕 물 집에 가져가가지고 가라앉아서 마시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제 참 잊어버리는데 따라합시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칭하자. 어느 군인이 이 사람은 사관학교 졸업이 아니에요. 이제 그 ROTC지만 그러나 스카이 대학의 출신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출신인데 이분이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핸디캡 자식이 있어요. 우리 정근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개엄마예요. 개엄마. 예를 소문났어요. 걔는 아들 병든 개예요. 그 병든 개를 안 버리고 자기는 밥도 제대로 비싼 거 안 사 먹으면서 몇천만 주고 수술받고 개엄마예요. 그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착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핸디캡 장애자예요. 다른 사람들 장애자를 가문에서 주려고 숨기는 이분은 숨겨보면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장애자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대려고 하는데 그래서 표가 있어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히 청하자.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초라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을 가져놓고 우쭐 교만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평하지 말고 비평하지. 그래 남을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남에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남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 손가락질러 남이나 손가락질러.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저는 목회할 때 가끔 텔레비전에 큰 교회 목회 보게 되면 비교하면 내가 막 죽을 맛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야 네 꼬라지를 알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는 거 많아요. 우리 집에도 보게 되면 내 아내 미안하지만 제 아내 밥상 차려주면 맛있어요. 어제도 9시에 내가 밥 먹고 잤어요. 우리 어머니 보시면 내 아들 쫓겨납니다. 네가 우리 아들 밥을 이래 해먹이냐? 어떻게 보면 꼬라지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평 안 해요. 불만하지 말고.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네? 불만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만하는 사람들이 불만하지 말고 영감이 용서하고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고 하면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용서해야 해결이 돼요. 인생의 모든 마지막 문제의 돌파구는 용서거든요. 용서하면 원망하는 마음도 상한 마음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용서를 잘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용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어려워요. 오늘 안 목사님 일부에게 오시다가 참 감사해요. 홍춘문 목사님이 오늘 우리 오신 것 같아요. 어제 만났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저희 형제들이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불평하는 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짜증을 내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느긋하고 편안하고 절대 근심 걱정을 피워하지 않아요. 역도하지 않아요. 이웃집에 아줌마 화가 나면 애들 욕하는데 이놈의 자식아 배고파요. 만약에 자식 가서 애 가면 죽더라. 우리 집에 절대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그 다음 영감이 미소 짓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웃으면 사람이 좋아하면 이러면 가끔 사람 오해해요. 나보고 화냈나.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웃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잘 안 돼요. 웃으면 좋아요. 인사.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비교적 오늘 내 자랑 작곡이 되는데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안 걸릴지 모르지만 예절을 잘 지킵니다. 가끔 내가 무리 안 드렸지만 근데 예절을 잘 지키니까 목회를 할 때 제가 어린 나이에 한 100명 모이는데 담임 목사였거든요. 담임 전도사였는데 내가 예의를 잘 지키니까 아버지가 하신 장면인데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또 이혼하신 노를 장로님은 강고 시간에 그때 장로님을 강고해서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길에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르신들 만나면 의에서 일하시 내리고 인사해요. 자전거 타다 내리는 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다가 내려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선물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에 계실 때 이웃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에 아들 중에 자전거 타고 가다 내리고 인사하는 아들 어디 갔나 묻더래요. 미국 같아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내가 미국에서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참 내가 쏙 터져요. 그래서 예의 인사 칭찬이에요. 우리 안무 목사님 오늘 청년 같으신데요. 차 목사님 멋져도 정은사님 효사님 너무 좀 이뻐요. 항상 이렇게 칭찬하면 좋잖아요. 칭찬하면. 그런데 어라지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너 좋은 옷 입으면 아이고 옷걸이가 받쳐줘야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옷걸이가 안 받쳐줘서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염려를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